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깨뜨린 희망의 복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가슴에 새겨볼까요? 시작. 깨뜨린 희망을 복원하라. 2022년입니다. 3월 4일에 동해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 인근의 모든 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잿더미로 된 저 끝에 동해 바다가 보이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동해를 가봤는데 산이 푸른 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산에는 이렇게 회복력과 치유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는 희망의 증거라고 하고 저 싹을 저는 희망의 새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희망의 새싹과 같은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정말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물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죄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먼저 선포하신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지만 창세기는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원시복음.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안에 복음의 새싹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씨앗이. 자,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 계획이 처음으로 시작된 본문이다 해서 원시복음, 처음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성경은 복음으로 가득해요. 근데 복음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이 복음 안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죄와 실패로 인해서 깨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은혜의 약속.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복음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복음의 세 가지 코드를 꼭 이해해야 돼요. 오늘 키워드를 세 가지 소개할 텐데 이 세 가지 복음 코드를 이해하셔야 이 복음이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수입니다. 따라할까요? 원수. 히브리어로 에바라고 합니다. 3장 15절을 보니까 원수가 두 번 나와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짧은 본문 안에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에바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증오하고 혐오하고 적대감을 유발하는 대상을 에바라고 합니다. 원수가 그런 거예요. 저 원수.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고통 속에 집어넣은 그 원수. 과거에는요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풀어요. 그럼 사회자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부부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딱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부부관계가 뭐라고요? 했더니 원수 이랬어요. 그래서 할머니 네 글자라니까요. 네 글자.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랬어요. 그러면은 평생 원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 표정이 어땠어요? 막 굳어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혹시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하시거나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복음을 다시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범죄 현장에 사실은 여자도 잘못 아니에요. 남자도 잘못. 이 뱀이라고는 마귀가 제일 문제잖아요. 이 뱀은 마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마귀가 우리 여자를 유혹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절대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 약속이다. 근데 인간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 했던 규정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심판을 당하고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 법정을 여시고 뱀, 남자, 여자를 불렀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기 앞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데 이 안에 인간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 누가 여자의 원수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묻겠습니다. 여자의 원수는 아담 남편입니까? 사단 마귀 뱀입니까? 뱀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뱀 때문에 지은 게 맞아요. 그러나 죄의 책임은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누구 편에 속한 자가 됩니까? 뱀의 편에 속한, 뱀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는 나의 원수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자야, 남자가 네 원수야 라고 안 했어요. 남자야, 여자가 네 원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원수냐면은 뱀이 너희들의 원수야.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어둠의 영적인 실체인 사단, 마귀, 뱀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원시복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원수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이 복음이 우리의 은혜의 복음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의 대적 누구가? 마귀가. 이 마귀.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갈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원수는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후에 그들이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코드이고요. 원수, 에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인간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면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복음의 코드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의 코드는 무엇이냐?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코드 하나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여자의 후손. 이것을 히브리어로 째라라고 하는데요. 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3장 15절. 원수는 2번인데 후손은 3번이나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원수 마귀 사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뱀에게는요, 묻고 나서 대답도 못 하겠어요. 너 왜 그랬어 한다면 곧바로 너 평생 기어다닐 거야.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원수가 될 거야. 그 말은요, 내 원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깨뜨린 장본인은 인간이거든요. 희망을 깨뜨린 건 인간인데 지금 심판의 선언은 지금 저 뱀을 향하고 있는데, 다 무너진 현장에서, 폐허가 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뱀은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뱀의 추종자들 나올 것이다. 계속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도 후손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 하와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은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새 생명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일단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낳는다는 그 미래 비전 속에 무엇을 심어놓냐면은 내가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비전의 약속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위에서 희망의 새싹을 보셨죠? 그거 누가 심었을까요? 동해바다든 산이든 지난번에 안동 산불이든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산불이 난 거겠죠. 그죠? 폐허더미에서 그 희망의 새싹은요, 인간이 심은 게 아니라 인간이 심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씨가 싹이 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 희망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희망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잘못하여 깨뜨린 희망일지라도 이 희망을 복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나를 원수로 부르지 않고 마귀를 나의 원수가 되게 하신 그 은혜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 복음 코드고, 두 번째는 째라에서 하나님이 내 후손을 낳는 것도 은혜인데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가 나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씨앗인 거예요. 자, 3장 15절은 이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이 희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씨앗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새싹을 피우고 줄기를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로 임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 3장 15절이 씨앗으로 심겨진 구약의 씨앗이, 구원의 약속이 새싹으로 돋아난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창세기 22장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잘못하면 지금 아들 독자를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왜 그랬느냐? 거기 보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거든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네. 아들이 우상이 돼버렸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치기 직전이에요. 너 네 아들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벌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비록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아들을 잃어버릴 위기가 생겼다. 아들을 빼앗길 위기가 생겼다. 그러나 나는 이 창세기 33장 15절의 이 희망의 약속을 믿는다. 내 아들은 죽을지언정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이 아들을 바쳐야 되지 하고 이 3장 15절의 약속을 믿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겠다는 그 약속 안에 지금 3장 15절에 복음의 씨앗이 싹이 터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되는 본문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에.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타서 이제 다 망했다 해도 그 안에 누가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 하나님이. 이미 아들 하나 있고 큰 민족의 비전은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아들 죽으면 끝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그 제단에서, 죽음의 제단에서 약속의 씨앗을 심었어요. 네 씨 째라.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째라. 그리고 이 씨가, 네 씨가 째라가 네 대적 오해바, 아까 원수로 번역하는 이 대적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몇 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22절에. 창세기 22장.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희망의 씨앗이 지금 자라서 싹이 터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해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실 때까지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목장 예배 드리는 날이라서 좀 빨리 함을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 복음 코드가 뭐라겠어요? 원수. 하나님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뭐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한 약속이 지금 범죄한 여자에게 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또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참 행복한데 좀 예수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잘 돼야 될 텐데 여전히 그냥 우리의 삶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처럼 보이고 또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딜레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이 가정이, 또 이 직장이, 관계가 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의 세 번째 코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머리와 발꿈치. 이 복음 안에 이 머리와 발꿈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뒷부분에 머리와 발꿈치가 나오죠.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 관계가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언을 내리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발꿈치가 상하면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기능이 정지되면 죽는 거죠. 그냥 발꿈치가 좀 다쳐도 죽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절대로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그대로 실현이 된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롯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실현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치명적으로 꺾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무찌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싸워서 이긴다?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려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편과도 싸우려 가지 마시고 아내와도 싸우려 가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문제와 싸우려 가지 마시고 누구께 맡겨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또 있어요. 발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똑같이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머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으신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승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 덫을 통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다치고 상처 입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너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최후 너희의 승리가 확정되고 이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상처가 입을 수 있지만 전쟁 때 군인이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군대는 절대로 지지 않고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요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에서 11장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4,000년의 시간이 11장으로 끝나요.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50장까지가 인간의 역사, 족장의 역사예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보여준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200년밖에 안 되는데 창세기의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이 무엇에 있느냐? 우리의 피주색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무너진 우리의 삶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깨뜨린 희망을 지금 누가 복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면 하나님이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병중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 여러분 약속의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마세요. 비록 깨지고 부서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너는 죽음의 존재가 될 것이고 너는 평생 일해야 될 것이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물론 잘못해서 혼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약속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깨뜨린 희망을 하나님이 다시 복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첫째 주라서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많이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2시 반까지 하는 것을 1시간 이렇게 땡깁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좀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원래 밤에 마쳐야 되는데 진구식 한다고 또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찬양대원 끝나고 곧바로 목장 모임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폭삭 쏘가쏘다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보셨군요. 혹시 안 보신 분도 계시죠? 아니 저는요 성도들이 다 본다고 해서 봤을 뿐이에요. 여름 휴가 때 이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좀 감동받은 장면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거기 보면은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아빠의 역할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런데 딸의 성장 과정이 쫙 나와요. 한 장면에서 딸이 처음으로 김치를 먹기 시작한 날 그래요. 그런데 김치를 먹으면 맵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요. 아빠가 옆에서 야야야야 아니다 싶으면
빠꾸가 뭐예요? 나한테 돌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있으니까 뱉어. 내가 받아줄게. 먹지 마. 그러니까 매울까봐, 그죠? 매울까봐.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항상 이래. 아빠 여기 있어. 자, 그리고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이렇게 해요. 가방을 메어주고 인사해봐 하니까 인사하다가 가방이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 이 초등학교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도 초등학교는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학교가 새롭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면 야 따라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누구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어와. 야 내 딸 뛰어 집으로 와. 아빠 여기 있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운동장에 때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하는데 그 아빠가 이래요. 야 너 달리기 처음인데 두렵지 않아? 아빠 나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딸아 1등 하려고 하지 마. 1등 하려고 하지 마. 가다가 넘어지면은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못 뛸 것 같으면 자빠지거든. 빠꾸 누구한테 돌아와라? 아빠 여기 있어. 자, 수능시험 보러 갑니다. 수능시험 열심히 공부하러. 여러분 이 친구 서울대는 갔어요. 근데 그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시험 보러 가는데 아빠는 너무 해달라요. 얘가 서울대 가든 뭐 어디 지방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딸한테 딸아 너무 힘들고 안 되겠거든. 빠꾸. 딸이 너무 어이가 없어. 아이고 아빠는 맨날 빠꾸래. 그러니까 아빠가 이래. 아빠 여기 있잖아. 그 딸이 약혼에 실패해요. 첫 번째 남자와 깨져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만나는 남자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결혼식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딸이 오는 모습이요. 다 어린 시절 5살, 10살, 15살까지가 걸어오는 거예요. 딸이 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 힘들거든. 빠꾸해라. 아빠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그 딸에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 옆에 두고 뱀에게 하는 말이 이 아빠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사단이 물론 미혹을 했지만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에덴을 무너뜨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한테 너 얘 절대 머리 건드리지 마. 얘들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발꿈치 외에는 내가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가만 안 날 거야 아마. 지금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딸에게 하는 아빠의 말하고 똑같아요. 얘들아 내가 여기 있어.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빠꾸해라? 하나님께 빠꾸해라. 내가 네 아버지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가을 행복 대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삶도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깨어진 관계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힘든데 누굴 전도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힘들 때 누구한테 빠꾸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출발시킬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깨뜨린 희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복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희망의 증거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